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께 나눈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10장에서 계속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6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들을 점령해 나가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길갈 백성들이 항복하고 돌아오고 이 부분들은 거의 중부지방의 전쟁이라고 본다면 오늘 10장 안에 나오는 모든 정복 전쟁은 남부지방에 대한 정복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지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은요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1장에 보면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서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미 완료형으로 너희에게 던져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가서 차지하게 하리라 라는 미래형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말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영역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셨는데 싸워서 확인하고 전복해야 하는 땅이라는 거지요. 이 구조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혹시 이러한 역사 가운데 이중적 구조로 역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성화되어 가도록 연습시키기 위한 이 과정을 이중적 구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과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도 이 이중적 구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지요. 야곱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그 야곱을 하나님은 평생을 거쳐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거의 반을 야곱이 훈련받는 그 과정을 적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땅의 복을 추구했고요. 땅의 물질을 붙잡았고요. 이 땅의 것에 목매는 인생으로 살았던 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그 불순물을 하나씩 빼어내어 가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는 결국 이 땅의 것들이 참된 복이 아닌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몇 년 걸렸을까요? 130년 걸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130년이 걸렸다라는 거지요. 자, 요셉이라는 인물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면 그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신 때가 아마 대략 17세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꿈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꿈이 뭐였던가요? 해달 별들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또 무릎을 꿇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뭐였을까요? 장차 하나님이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겠다는 그 꿈이었지요.
요셉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 당시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장차 애굽의 총리로 세울 계획을 세우셨지요. 그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을 세우셨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요셉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눈물로 밤을 지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 벗김당하고 그리고 애굽까지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요새 말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지? 라고 티네이저였던 이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요셉의 인생이 단번에 전화위복이 되어지지요. 노예로 종으로 살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도 들어갔지만 한순간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걸 통해서 2인자의 자리에 한순간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해요. 시편 105편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으므로, 이 다음이 중요한데,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자, 요셉이 뭐로 팔렸어요? 종으로 팔렸습니다. 이거는 요셉의 관점이고 우리의 관점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을 보낸 건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뭐로 팔렸어요? 종으로 팔렸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그리는 그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였지 않았을까요?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오해받고 뭘 해도 안 되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들도 보면 이런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죠.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고 자기 인생을 자학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만 있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셉도 이 그림을 봤을까요? 꿈은 꿨지만 그게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없었겠지요. 그 난리치고 있는 그 환경들 가운데 요셉은 그 모든 과정들을 묵묵히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림을 확인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어요. 하지만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셉은 종으로 팔렸지요. 그런데 그 시편 기자의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해답과 같은 말씀인데요. 105편 19절 말씀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시는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계획하시고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신 것, 그것은 단지 요셉을 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것, 그것만이 아니겠지요. 그가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지요. 여호수아의 구조가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셨지만 그것을 정복해 나가도록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두 가지 말씀이 중복해 나온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저번 주에도 우리가 길갈을 한번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0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15절과 43절 말씀이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정복전쟁, 그 모든 전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격렬한 그 전투가 이어졌지요. 그런데 반드시 전쟁을 마치면 이들이 돌아오는 것이 어디예요?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길갈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저번 주에 제가 길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모든 수치가 물러간 곳, 할례가 있었던 곳, 그리고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서 그 의미로 길갈이라고 명명을 했던 곳이지요. 즉 이 길갈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하는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초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지요. 항상 우리가 생활하면서 교회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지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강조하고 죽음을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가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의지일까요?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 주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셨은 걸까요? 내가 이 아들을 걸고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 아들을 주기까지 이제 너희에게 그 생명을 주고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가 나타나는 것은 없지요. 그 십자가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격렬하게 사셨습니까? 일터에서 또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각자마다 있는 자리에서 영적 전쟁과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주님께 나아가고 또 전쟁하고 격렬한 그 전투 가운데 이제 늘 돌아오는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이지요. 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한번 구속의 주님을 바라보고요, 구속의 주님을 확인하고 다시 또 전쟁터로 나가는 거지요.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그 영적 전쟁의 자리에 또 나가게 되는 거지요. 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해요. 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굳건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이 패턴은 이스라엘의 전쟁과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은 패턴이라는 거지. 오늘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가나안 온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계속 전쟁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들의 전쟁은요, 이들이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와, 이것만 합니다. 와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전쟁 끝내놓고 그 다음에 와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43절, 42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42절에 보면 남벌 전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결론적으로 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전쟁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그냥 빼앗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한 거예요? 무기 들고 우와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니 단번에 승리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들은 어디로 돌아와요? 길갈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지요. 하지만 그 실패한 아담을 대신해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확인을 하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은 그것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군인은 어떤 군인일까요? 진짜 훌륭한 군인은
군화가 번쩍번쩍 빛나고, 여러분들 옷이 칼이 딱 서 있고, 걸을 때마다 착착착 걷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총을 한 손으로 빙빙빙 돌리면서 멋있는 행사를 진행하는 그 군인을 보면, 야, 진짜 멋있는 군인이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흙먼지를 둘러쓰고 그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그 군인을 훌륭한 군이라고 보겠습니까?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또 직장에서 어쩌면 피투성이가 되면서 살고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처절해요. 까딱하면 죽는 경우도 있고요, 순간의 차이로 또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죽음과 삶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주간을 철저히 살다가, 처절하게 살다가 다시 모이는 것이 길갈이지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가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지요. 또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왜 나를 그렇게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사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깊고 높고 넓게 사랑하시는지 그 폭을 아직 잘 몰라요. 가정의 달이지요. 우리 자녀는 알까요? 부모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얼마나 깊게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보면 알 거야. 근데 그 말씀이 맞아요. 너 자녀하고 또 키워보면, 아, 부모님이 그때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런 마음을, 부모의 마음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날 사랑하셨는지 아직 그 이유를 잘 모른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그 깊이를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얼룩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얼룩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탕자 같아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것 미리 받아서 다 탕제해버리는 탕자 같아요. 목사님, 전 그래도 교회 나오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집안에 탕자 형이 남아있더라고요. 탕자 형도 똑같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탕자의 형의 모습. 우리는 어떻든 우리 마음의 얼룩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계속 이 길갈의 현장에서 배우는 거지요. 우리가 길갈 현장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강에 내 영혼을 담그고 또 경험을 하는 거지요. 날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에 힘입어 일어나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거지요. 바로 그것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싸우고 돌아와 길갈에 머무는 백성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의 원리가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과 모든 삶은 딱 하나를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나가서 내 힘으로 살았니? 내 힘으로 살았니? 이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묻습니다.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서 늘 갈등의 현장이 뭐냐면 이 문제예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확률 가운데에서 뭔가 결정하고, 내가 해봤던 경험들, 이걸 자꾸 의존하려는 육적인 습성이 내 가운데 남아있어서 자꾸 이것대로 의지하고 나가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너 내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걸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이 모습을 확인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거지요. 밟고 나가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이것을 우리에게 검증해 주는 사건들이에요. 또 하나의 사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기드온에 몇 명입니까?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우리가 그 300을 얘기할 때 300 뭐라고 얘기하나요? 300 용사라고 얘기하나요? 300명이라고 얘기합니까?
300 용사라고 보통 얘기하지요. 용사 맞아요? 맞으면 제가 안 물어보겠죠. 우리는 보통 왜 300 용사라고 했을까? 정말 그 300명이 일당 1000만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용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용사라는 말을 붙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세속적인 관점이지요. 그들의 힘을 우리가 너무 극대화시킨 세속적인 사고방식이지요. 그 기드온의 300 용사를 통해서 전쟁을 치를 만한 그들에게 힘과 실력이 있었다라는 근거를 그 용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그 과정과 비슷해요. 자, 미디안 군사와 군대와 전쟁을 하려 할 때에 사사기 7장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난 자는 다 떠나가라 했더니 몇 명이 떠나간 줄 아십니까?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럼 원래 전쟁에 나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헷갈려요. 그죠? 22,000명 돌아갔고 10,000명 남았으니까 몇 명이라고요? 32,000명이에요. 32,000명이 기드온과 함께 전쟁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너희들 숫자 때문에 이겼다고 할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자는 떠나가라 했더니 몇 명이 떠나가요? 10,000명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22,000명이 떠나가 버립니다. 10,000명은 왜 남았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남은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가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싸우러 나왔는데 기드온이 두려우면 떠나는 두려운데 갈까 말까 이러다가 남아있는 사람이 10,000명입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남는 사람이 10,000명이 아니라 22,000명 떠나는 거 보고 막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기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에 10,000명이 남은 거지. 10,000명이 전쟁할 마음이 생겼을까요? 32,000명이 함께 싸워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데 지금 미디안 군대는 지금 몇십만 명인데 32,000명이 달라붙어도 못 이기는데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이 어땠을까요? 분위기는 이미 뭐예요? 끝난 거지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야, 물가로 10,000명 다 데리고 가. 그때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자,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종류로 나눠졌어요. 한 사람은 한 종류는 물을 손으로 움켜서 마시는 사람, 또 한 부류는 머리를 물에다가 대고 엎드려서 물을 핥는 사람. 자, 어디가 숫자가 많았습니까? 자,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물을 손으로 움킨 사람이 300명. 나머지는요. 9,700명은 머리를 바닥에 물가에 대서 그렇게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몇 명만 남겼습니까? 9,700명이요? 300명이요? 우리가 숫자 알고 있으니까 300명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9,700명은 군인으로서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전장에 나갔는데 사주 경계를 하고 물을 마셔야지 그렇게 머리를 받고 먹으면 어떻게 전쟁도 다 죽잖아. 그래도 300명은요. 전쟁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그들을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뭐 하나 때문에요? 물을 손으로 이렇게 움켜서 먹었다고 용사라고 한.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뭘까요? 숫자일 뿐입니다. 만약에 머리를 바닥에 대고 물을 마신 사람이 300명이면 그 사람들이 남았던 거예요. 그들이 무슨 용사여서 남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드러내기에는 이 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전쟁을 이겨도 너희 힘으로 이겼다 할까요? 많은 쪽을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기준이 없어요.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4절에도 보면 10,000명도 백성이 아직도 많다. 하나님 관점은 뭐예요? 그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몇 명만 남겨라? 30,000명만 남겨라. 근데 우리는 그 300명을 용사라고 이야기하지요. 기드온의 용사가 아닙니다. 수가 적을 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관된 훈련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만 의존하는 법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가나안 전쟁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갈 텐데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지요. 그들은 또 나가 전쟁을 치른 후에 반드시 길갈로 돌아오지요. 너희가 어디서부터 출발된 존재인가? 모든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는 그 의미가 담긴 길갈에서 다시 전쟁을 준비시킵니다. 그 길갈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었고 누구의 공로로 이 자리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경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의 공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지요. 바로 길갈은 이것을 확인하는 현장입니다. 한 주의 시작은 무슨 요일로 시작합니까? 주일로 시작을 하지요.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주일로부터 한 주가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날을 주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말이 아니에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모이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 목숨을 거셔야 돼요. 오늘 이 날, 이 길갈로 모여있는 우리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주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내 수치가 다 물러가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내일부터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또 우리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영적 전쟁이 있겠지요. 제 마음은 여러분들 다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하는 것이 해외에만 파송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자리로 파송하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준비된 밟아야 될 땅, 점령해야 될 그 땅으로 나가는 거지요. 가서 밟고 승리하고 돌아오시지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우리가 모였을 때 뭘 나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땅을 밟았다. 저는 와 이거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나에게 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이지요. 근데 이런 고백도 있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패배했어. 내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영락없이 패배했어. 나 지금은 되게 아파 하면서 또 오는 거지요. 하지만 길갈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에 승리하고 돌아갈 때 우리는 또 일주일 동안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점령에 나갈 때 매 전쟁 가운데 이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10장 42절에 고백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라는 거지요. 싸움은 주님이 해주시는 거지요. 우리는 믿고 나아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요. 이 한 주간 힘의 논리로 살지 마세요. 숫자의 논리로 살지 마세요. 내 경험의 원리로 살지 마십시오. 그건 이미 많이 살아봤잖아요. 이미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안 됐던 것 더 경험했지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고 주께 나와 하나님 이렇게 승리하고 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길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두 다 주님 만나십시오. 목사님 오늘 못 만났는데요. 아직 오후 예배 남았습니다. 오후 예배 때 또 만나시면 돼요. 오후 예배 때도 못 만난 것 같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개인적으로 오늘 온라이트하게 같이 내일 가시기 전에 무조건 만나야 되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 오셔야 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만나면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한 주간 가운데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